요즘에 우리 주변에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 주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능력 때문에 대우도 받는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한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거 정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소위 말해서 능력주의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주의에 사람들이 빠지면요, 갑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세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6시쯤 됐겠죠. 아침 새벽 6시에 일터에 나온 사람, 그리고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주인이 나가봤더니 저녁 5시가 다 됐는데도 아직 일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그 사람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몸도 왜소해서 사람들이 다 봐주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오늘 그래도 하루 일당을 벌어서 쌀이라도 좀 사가야 아이들 저녁이라도 좀 먹일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 배고프게 이 밤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고 초조하게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일합시다. 너무 기뻤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예를 들자면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이렇게 일당을 주니까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저렇게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니까 나는 더블로 주겠구나, 은근히 기대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겁니다.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지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찌는 더위에서 하루 종일 온종일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줍니까? 전형적인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능력 있는 만큼 내가 대우를 받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산을 할 때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냥 10만 원 줘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줘서 보내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줘서 보내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줘서 보내고,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줘서 그냥 보내면 6시부터 온 사람은 그냥 받고서 갔으니까 모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 포도원 주인은 저녁 5시부터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은 그렇게 기대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실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스스로 능력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것 같지만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능력주의에 관해서 다룬 내용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대우받고 살아가는 거, 이거 내 능력으로 이만큼 대우를 받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공정하다. 이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참 공정하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웠다. 이게 다 나의 능력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택함 받지 못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졌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뒤처지면서 자기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야, 나는 정말로 일할 데가 없구나, 점점 뒤처지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일찍부터 나를 불러서 일시키는 거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임금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게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랑하고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5시에 온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에게 일당을 줘서 저녁에 쌀이라도 사갈 수 있게 되니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인이 너무 고맙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능력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살면요,
점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싶어지고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요, 갑질하게 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깔보게 돼요. 우리는 내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 한에서는 자신이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을 광고하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 과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면 성취 구조로부터 보상이 따릅니다. 숱한 사소한 몸짓, 대화 방식, 옷 입는 스타일 등으로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멋지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이름나고 인맥 있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좁은 곳에 집중하라고 부추기며 더 약삭빠른 동물이 되라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능력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죠.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내가 이렇게 몸도 왜소하고 내가 일도 잘 못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어찌하여 포도원 주인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여겨주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의 영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교만 저래도 교만이요. 능력주의에 사로잡히면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 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주는 대우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가 팽배해 있으니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나는 5시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일당 주어서 집에 갈 때 쌀이라도 사가져 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능력주의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느라 교만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 깔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뉴스를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6시부터 일한 사람,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해. 그것이 늘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투덜대고 불평하고 짜증나지요.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했도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권력이 있어도요,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인생은 인생의 마무리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응?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대우받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거기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늘 불평하고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에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고기가요 진짜 수영 잘해. 네? 물고기가 헤엄을 잘 쳐. 그래서 이 물고기가 자기가 헤엄을 잘 친다고 자기의 능력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이 있으니까 헤엄을 잘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과장해서 이야기해도 물이 없으면 그 물고기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먼 데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고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고 내가 인맥이 좋고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 줄 아냐?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냐? 아무리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는 능력이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그 물고기는 아무것도 못해. 꼼짝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 안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헤엄을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거 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능력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